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노력과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선명히 대조되면서 시작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빨리 돌아가신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으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순환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패에 대한 빌라도의 결정, 어머니를 부탁하심, 옆구리를 찌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식을 도운 기사 등이 바로 이 19장에 나오는 독특한 순환 기사이죠.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도록 넘겨주는 모습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15절에 보면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마치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진정한 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이사를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래서 가이사만이 우리에게 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빌라도를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빌라도가 이제 패를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팻말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 말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로마어는 이제 라틴어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통용되던 언어였고 히브리어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용됐을 것입니다. 당시에 널리 쓰여지고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기록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21절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좀 났지만 더 이상 그들을 만족시키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마지못해 단죄했습니다.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경고를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살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정말로 마음을 좀 이렇게 세게 먹었다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빌라도는 무죄하게 갈 수 있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의 위치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결과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선택을 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상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죠. 가상 7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7가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곱 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역시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특별히 이 30절에 나와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준비된 구속의 경륜의 매 단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계획을 뒤엎으려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마침표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의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죄수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잔인한 형벌인데요. 죄수를 그냥 매달아 놓으면 몸무게 때문에 손이 찢어져 버려가지고 금방 질식해 죽기 때문에 체중을 지탱하도록 발받침을 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죄수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말은 큰 망치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들의 무릎뼈를 쳐서 더 이상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수는 이제 질식해서 얼마 안가 숨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금방 돌아가시니까 이 창으로 이제 찌르게 되는데, 그 군병이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34절에 보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1847년에 스트라우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피와 물은 예수님이 이 심장 파열로 죽은 증거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악의 엄청난 압력과 고통으로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음은 명백하지만 이 확실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의 마침표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영적인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사실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이 12제자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12제자가 하지 않고 니고데모와 그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과 용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여태까지 막 일선 최전선에서 나서서 예수님을 돕진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자신들의 마음을 표하고 또 수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또 나름대로의 이유와 나름대로의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순간이라고 느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용기와 생각을 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치 내가 최전선에 있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주님 앞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김성연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성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성연 청년이 하고 있는 일에 주님 축복 더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져서 주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빌라도처럼
기울어지고 또 고민하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